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염원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뜻을 통한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혹은 로마서,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바울의 이 열정의 원천은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자기 노력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를 향한 열정에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내 열정이 되고 내 노력이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열정,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아차렸다면은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바꾸겠지만 못 알아차리니까 못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종이 한 장 차이일지라도 이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 기준으로 돌아서서 그 가운데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준호도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아직 못 걷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걷게 되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섰구나 걷는구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때 팍 엎어질 수 있으니까.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믿음도 없이 그냥 일관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열정으로 사는 그것도 문제겠지만 처음에는 예수 잘 믿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 의탁하며 살다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열정으로 변질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교인인지 그렇게 잘 모를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서 있지가 않는데 넘어질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칫 그 열정이 지나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경험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부흥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그 다음이 참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항상 던져줍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자칫 이 시대에 이 시대면은 초대교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놀라운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부흥의 그 수많은 일들이 이것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몇몇 사도들이라든지 또 일꾼들이라든지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의 업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로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부각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성령님의 이름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성 베드로라든지 성 요한, 성 바울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안 좋은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우리도 주의 일을 당시의 사도들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또 열정을 다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감당할 때에
자칫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당도하게 된 모든 뜻과 과정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계속 말씀했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증거의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순교 성애자가 아니었다고 한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럴 때면은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꼭 순교할 거야.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착을 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런 결단을 항상 고백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내 온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 이게 나 좀 죽여달라. 나는 꼭 멋진 순교를 해야만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로마에 들어온 것이고요. 여기서 최대한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나는 할 수 있다면 스페인까지 가겠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바울을 인도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바울이 다짐을 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목적이 말씀과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성취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 성애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에서처럼 실제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순교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고행과 순환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세를 단절하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고행을 자처하기도 해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교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요, 종교적인 목적일 뿐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1년 안에 성경을 10번을 읽겠다. 나는 이번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10번 읽을 거야. 이제 하루에 기도 5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할 거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런 행위가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목적.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율법을 달달 외워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라고 하셨으면 그런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위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보니까 불과 4월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항해,
근데 이 항해가 보통의 항해였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낸 그런 고된 항해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요양이 필요한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미 로마 관리에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로마 안에서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이제 군인 하나가 뭐 영내를 완전히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그 가운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상소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황제라는 양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바쁜 사람이 열일 제쳐 들고 죄수 하나 상소 올렸다고 그거 만나서 재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게 재판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세월들을 뭐 언제 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세월들을 이 바울은 이렇게 로마 안에서 기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바울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한적한 곳에서 죄수지만 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디서든 뭐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원기 회복을 위해서 쉬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로마를 이제 두루두루 구경하면서 여행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제 세계 최고의 도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비교적 이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몸도 이렇게 요양도 하면서 슬슬 이제 관광하고 구경 다니고 그러겠죠.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도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누가 바울더러 뭐 해라 마라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파송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고린도를 가든 뭐 에베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나간 거였잖아요. 근데 로마는 선교를 위해서 파송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인데 자유가 허락된 죄수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다 은퇴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유자적 여행도 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될 바울이었는데 불과 사흘 후에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나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을 가나 뭐 목적이 어쨌든 간에 항상 변함없이 이러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항상 이 변함없는 원칙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 항상 원칙이 있었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부터 만나요? 유대인들부터 만나잖아요. 이건 항상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먼저 내 동족에게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찾았어요. 하여간 조금도 빈틈없이 꾸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에서도 내가 밟는 새로운 땅 나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난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간다. 가서 복음 전한다. 그 원칙을 가지고 회당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철저한 원칙주의로 무장한 뭐 전형적인 담즙질 기질 그 뭐죠? MBTI로 하면은 무슨 기질이라고 볼 수 있죠? I입니까? 뭐 E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을 변함없이 받들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습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에 배어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쉬고 은혜가 넘칠 때는 감사하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죠? 습관이란 문제가 있건 없건 은혜가 넘치건 안 넘치건 상황이 좋던 나쁘던 항상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감사하고 동일하게 예배하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감사하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습관이 내가 기준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들 보면은 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터줏대감들도 많아요. 그 터줏대감들은 뭡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터줏대감이야.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터줏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습관을 만들고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에 있건 아니면 파송받은 선교사의 위치에 있건 간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주님의 원칙, 자기 원칙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의 원칙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칙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대로. 자, 그래서 바울이 변질되지 않는 그의 좋은 습관대로 자, 회당을 찾아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력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이 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동족들이 나를 이렇게 죄수로 내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변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로마에 이제 모여 있는 그 바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에 의하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그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기 위해서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19절에 이게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님을 또 강조를 합니다. 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느냐? 난 복음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 이유는 나를 알아달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상소까지 해서 로마에 온 이유는 어떻게든 로마에 들어와서 뭐가 되든 뭐라 그래요?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어쨌건 로마에 들어와서 나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로마에 들어온 사람이다. 왜?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은 거다. 그래서 자기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를 수 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로마는 예루살렘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죠? 바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과 로마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소식이 오가는 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민족적 결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민족적 결속력이 뛰어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의 소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긴밀히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직통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로마는 도로가 발전이 됐잖아요. 통신수단이 발전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각 지역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1, 2년 전에 갑자기 나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까?
아니죠. 수십 년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수십 년 전부터 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게다가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 편지가 뭘까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본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분명 또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 공동체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바울에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우리는 들어본 바가 없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 소문의 중심이었던 바울이 여기까지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즉 이들은 아는데 모른다고 잡아뗐다는 게 맞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자,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이 로마 내에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큰 대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인 그 49년 말경에 글라우디오 칙령 때 로마 내에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떨어졌었고요. 54년경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전국이 로마 내에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배척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들도 지금 추방당했다가 돌아오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이 기독교인들 간에 또 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 기독교인들과 얽히고 꼬이게 되는 그런 시끄러운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들도 다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어떤 중요한 그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 사람 여기까지 왔다. 우리 당신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뭐 했는지 우리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아니까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대요. 자,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대부분 안 믿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불안한 상황에 몸살리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자. 워낙 지금 요즘 요 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드러나 보자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성경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에 그대로 예언된 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지니까 눈으로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귀로 제대로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건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눈으로 보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둔해지니까 진짜 신앙, 이 영혼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전히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히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 만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뭐 항상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대로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성도에게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길가나 돌밭, 잡초나 가시, 엉겅퀴가 우거진 밭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양분을 받아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은 받되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따져집니다. 그리고 내 상황, 환경에 민감해서 순종이 잘 안 되고, 그죠? 또 시험 들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이 돌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돌밭인데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듣겠다고 뭐 교회 여기저기 막 다 찾아다니고 뭐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돌밭을 개간을 해야 되겠죠. 돌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우거져 있다면 먼저 잡초부터 싹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주하고 복잡했던 생각들, 상황들 이거부터 싹 다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준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준비 기도하면서 뭐 우리 또 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말도 못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일도 있고 뭐 집에 돌아가면 또 뭐 해야 되지 않은 뭐 중요한 일들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싹 다 비워야 돼요. 아멘. 그죠? 그래서 준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내 안에 돌밭이 있고 또 뭐 가시덤불이 있고 뭐 잡초 있고 그런 거 다 이제 깨끗이 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단 예배 시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 항상 사고가 생각, 사고, 관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소재하고 청소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로마 항상 바울은 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배척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의 피와 헌신의 열정이 훗날 열매가 되어서 복음의 세계화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뭐 제대로 읽지 않고 대충 흐름만 파악한다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막상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여전히 배척받고 또 열매도 거두기도 하지만 또 언제나 또 그렇게 배척받고 뜨끔미지근한 태도 보이고 사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지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느 곳에서는 로마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면서 많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곳에서는 로마에서보다도 더 짧은 기간 머물면서 미비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래 머물고 많은 일을 했던 곳에서는 그만큼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열매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지금 뭐 이전에 고린도나 에베소만큼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비교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업적을 남겼어도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작은 헌신의 이 열정,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을 성령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폭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 사도들 또 그 안에 성도들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 정말 척박한 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확장했던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과 초인적인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대로, 그래서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열정이 모아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실력과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로 무장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는 좋은 그 신앙의 습관을 항상 우리는 삶 속에 가져야 되고 아멘. 그 기도의 습관,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습관, 또 전도의 습관.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항상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